할렐루야. 9월 2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뭔가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3장 14절에서 4장 10절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서 4장 10절 말씀. 3장 14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그렇게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라.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래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서의 전반에 하나님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람들의 행동과 또 삶의 양식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모든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가치관, 생각, 행동 그것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되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조장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를 하고 하나님이 20% 하는 어떤 그래서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100%다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100%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오늘 나오미와 룻이 전날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그곳에 잘 건데 그곳에 가서 발치 이불 덮고 자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룻은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면서도 또 직접적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존중하고 또 룻의 요청처럼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에게 많은 곡식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룻은 분명 빈손으로 나갔지만 나오미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풍성하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오미가 자신을 가리켜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왔었을 때 나는 풍족하게 나왔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라고 처참한 인생을 표현했죠. 마치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풍족하게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관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6번이라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대라.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6번 대어 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두 구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절에서도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었다 하고 있고 17절에서도 똑같이 6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어가 2번 연달아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런 단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창조 질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하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10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애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6세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다음날 쉬라 하는 의미로서 6번의 그 곡식을 담아주는 것. 참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끔 그 곡식을 퍼주면서 힘내라. 먹먹했지? 염자가 됐지? 걱정하지 마라. 이제 잘 될 거다.
내가 책임을 다 할 거다 하는 그런 말을,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노동하고 땀을 흘리는 노동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쉼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의중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룻기서 3장 18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쉬고 이제 그가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나머지 제7일에는 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내가 열심히 또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랬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랬었습니다. 자신의 그 시간을 마음껏 써보고 풍요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들어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나머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맡기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는 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지혜와 순결함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순결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포도밭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행동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게 오러올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무엇을 조심하고 있습니까? 룻이 그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나치게 소심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러한 것이죠. 본문에서 만약에 이 룻이 그 타작마당에 왔다 간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보아스와 룻의 순결함이 의심될 것입니다. 또 기업 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룻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직 뭔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러한 오해와 선입감을 통해서 그 일들이 흐트러지는,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 말씀 따라 행동합니다. 자신의 어떤 정욕과 자신의 어떤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그때 당시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어떤 이성과 또 감각과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센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나보다 더 우선되는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내가 그 기업을 분명히 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붙든 자는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그 원리가 우리 목회 현장의 삶의 영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신방할 때 좀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만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아내와 같이 동행하거나 아니면 신방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한 분과 같이 꼭 동행을 하죠. 왜냐하면 혼자 갔다간 의도치 않게 오해나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거죠. 목회자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지혜이겠죠. 손인식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밤늦게 어느 한 성도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차가 고장났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코를 걸면서 자고 있는 사모님이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님을 깨워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분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게 그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인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일상 삶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그때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약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페덱스에서 어떤 물건이 하나 왔어요. 보통 우리 아이들은 그게 수신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 것이라 생각하고 딱 뜯어봤는데 그 안에는 하얀 박스에 담겨있는 구글 초인종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많이 설치하죠. 누군가가 와서 딱 누르면 그게 카메라, 핸드폰으로 딱 연락이 오고 그 사람의 사진이 딱 뜨게 되죠. 어떻게 보면 도둑 방지, 또 도난 방지, 또 녹화가 자동으로 되니까 많이들 쓰고 있는 거죠. 사고 싶었던 거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약간 좀 망설여지는 게 이미 이걸 뜯었어요. 모르고 한 거지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 그 집에 갖다 줬습니다. 또 한 번은 프린터 잉크를 오다했습니다. 카트리지를 오다했는데요. 하나에 25불 정도 합니다. 근데 오다를 했는데 4개가 들은 한 박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스를 하나를 오다했는데 4개가 포장되어 있는 한 박스가 온 거예요. 자, 25불만 계산했어요. 하나만 계산했어요. 근데 4개가 왔어요. 그럼 거의 100불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는 거죠. 그게 내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만 오다 했으니까. 말씀의 내 삶에 있으면 도둑질 하지 마라. 또 남의 것을 어떤 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이게 웬 떡이야.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어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선악과 앞에서 이분은 말씀이 기준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스럽기도 하고 보함직한 그 선악과를 따라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선악과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또 우리 육신을 따를 것인가 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지혜로운 행동, 결정, 또 그것 때문에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완벽하지 않죠,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의로운 세인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임이죠.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아파서 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너는 왜 이것도 잘 못하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병들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고쳐주려고 합니다. 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죠. 자, 그것처럼 교회는 병든 자들이, 죄를 진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의로운 자를 찾으면 안 되겠죠. 저도 목사인 저도 죄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저도 공사 중이에요. 성화돼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알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병원과 같은 교회, 다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불안자라는 것을 알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서로 함께해가는 그러한 교회, 예수마을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진짜 기업 물을 자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업 물을 자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을 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이 마침이라는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정말 쉬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기업 물을 자를 오도록 한 거죠. 자, 그곳에서 이제 성문에서 10 장로들이 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우선 그 보아스보다도 우선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무개입니다.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라는 말이 아니죠. 아무개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죠.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개라고 합니다. 자, 이 아무개 씨가 처음에는 이 밭을 다 대신 사겠다고 합니다.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길 거라는 그런 거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수고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다양성과 수고한 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떨어지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수고한 만큼 수익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경쟁사에 뛰어들어서 노동합니다.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거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거죠.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산이 빠르죠. 오늘 이 아무개시도 계산이 빠른 거죠. 계산이 빨라. 이익이 되면 투자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땅들을 다 자기가 기업을 모르겠다고 했지만 루스가 같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룻과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자기가 투자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결국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고 공주를 베풀고 해야 될 기업 물을 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장로들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아스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개시를 왜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았을까? 친족이면 서로 다 가까운 사이고 이름을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그럼 분명히 누구야라고 이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책에 아무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생명책에 누구야? 용 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그렇게 불려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대신 뭔가를 물어주고 또 언수를 갖고 또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고를 치면 대신 가서 용서를 빌고 값을 치르고 우리 자녀들이 병이 들면 마치 자기 몸이라도 줄 것처럼 가서 그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후손이니까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선하지가 않죠. 부모라도 형제라도 이렇게 손해가 되거나 연약해서 기업 물을 자 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현실이에요.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징배기를 받는다, 그가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나음을 입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말과 가치관과 삶과 행동에서 철철 넘쳐나가.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생명력이 있는 말, 정말 그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오늘도 그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고 계세요. 나를 변호하고 계세요. 나를 모른 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갚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으로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외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죠. 그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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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지혜롭고 순결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귀여운 물자가 누구인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있고 묶여있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 빚쟁이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자였으나 주께서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업물을 차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제물 되주셔서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 삶의 영역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취하거나 또 아버지 절차를 무시하거나 성급하게 아버지 그것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아버지 그 결과는 또한 아버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실 일 영역을 우리가 아버지 침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것을 아버지 바라보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대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그 기업을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손이 잘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케 되겠사오니 그 자유와 그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살아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또 7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께서 하실 영역을 우리가 아버지 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쉼을 허락하셨사
이제 아버지 그 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재판석에 앉아 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아버지 대신 아버지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공급하시고 회복시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아버지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사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것 때문에 파생된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쪽과 저쪽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은혜가 온 땅을 덮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온 땅을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각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주셔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평안을 누리고 참심을 누리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삶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보자는 우리가 이 땅을 엮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고 이 땅을 불쌍히 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주어 붙잡아 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그 병에서도 아버지 휴증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한 그 모습이 회복되고 남을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시 하나님 그 두려움의 영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품고 안고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아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여인이 가정만에 왔다간 것을 들키지 않기를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또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또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 그 언론에 타깃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두를 주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이것이 아버지 가대 포장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이것이 무시되지 않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아버지 이 나라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가서 아버지 딱딱한 심령들이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해주시고 강팍한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혼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김정진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해주사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그곳에
홀로 있는 귀한 집사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그의 입술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과 같이 소망이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는 아버지 그런 자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호를 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들어있는 모든 손길마다 기업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